다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오늘 주의 날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이곳에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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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 아멘.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해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교동문은 118번, 오늘은 구주 강림 네 번째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불이 숲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행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고백하지요.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 허물 많은 종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우리에게 사시려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저희 남은 인생 진심으로 주를 위해 값지게 쓰임 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오늘도 언제나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05장, 우리 찬송 105장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니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성경 86페이지 86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여러분 86쪽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오늘 읽어보시고 이 중에 37절, 38절 우리 두 절만 여러분 찾으셨지요? 우리 세 번을 이어서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번 더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주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양을 오늘 위임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목양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예배자로, 또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잘 양육되어져 정말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귀한 목양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올려드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들 위해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러분 38절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받는 성도들이 부담이 될 텐데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세 가지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것입니까? 목사님, 아니 이 말인데 뭐 그것을 세 번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복종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복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그 처지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종할 수 없는 처지에 부르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혹시 복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민하거나 때로는 의심해 보거나 때로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자, 요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귀한 인물들은 오늘 이러한 질문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고민한 반응 또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거절하는 반응 또는 의심하는 반응 또는 두려운 반응들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고 또는 고민할 수 있고 또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내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찾아와 부르시고 만져주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실 때 결국은 그 모든 종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에게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고 부르시고 이끄실 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는 복종하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큰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귀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처지를 생각할 때가 있고 나의 상황을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 고민하고 두렵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여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처지를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하나님이 하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마리아는 여러분 몹시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전한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듣고 나서 오늘 마리아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마리아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종이 오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성경 38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메시지에 보면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종했습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요 광경을, 요 1장의 요 광경을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 다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 네, 그렇게 이 본문을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리아의 복종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일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다. 이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는 일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쓰시는 일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일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늘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이 들으면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복종 그러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으로 들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의미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말씀이 아닌 어떠한 사견을 통한 성도들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가정에서 옳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든지, 바르지 않는 어떤 일을 가지고 복종을 말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복종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종을 의미할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종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복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강압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복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즐거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올바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바라는데, 근거가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니까요? 신적인 분이니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거니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왜 복종하느냐, 근거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으신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실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먼저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신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왜 복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택했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고, 오늘 여러분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예,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근거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종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복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순전함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섬기면 그 성경 구절을 바로 거기에서만 했는데요, 2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아멘. 바로 이게 순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받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복종은, 그 고백은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은 엄청난 복이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할 때에 예기치 않는 고통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자신이 겪게 될 수치와 아픔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자신의 처지의 상황으로 받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상식을 의논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처분에 자신을 맡길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복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순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나를 통해 오늘 또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터전을 더 넓게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즐거운 헌신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전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소서.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예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 예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이렇게나마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11조의 드림이 감사하고 하나님 선교의 드림이 감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림에 감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일터 가정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세상에 흘러가게 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윤의 유업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손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강구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전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여러분 재정 보고를 전하고 받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 여러분 성탄 절기 감사를 이번에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금요일인 건데요. 자, 토요일 날 10시 반에 오늘 주일 예배처럼 똑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탄 감사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성탄 감사 봉투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여러분 저기에 꽂아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는 여러분 앞뒤로 한번 쭉 보시면서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시고 인치심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복종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